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에 들러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보고를 듣고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크게 기뻐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크게 기뻐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신들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새가족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크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새가족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그 심정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새가족이 나옴으로써 주님을 웃으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근거해서 지금 자신들의 그 생각이 옳은 것이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까? 정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야 백날 떠들어도 포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건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감나무가 감을 열지 못하면서 나는 감나무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럼 감나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감나무라고 한다면 감을 열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포도를 열어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곧바로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잖아요.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계속 강조하셨던 주님이 결론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으로 백날 주여 주여라고 떠든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여라고 외쳤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삶의 실제적인 삶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내 하고 싶은 다 하며 살아.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나무인 것처럼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한들 천국 못 들어간다.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 말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 믿음 있어, 나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수사의문입니다.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로 하죠. 말로, 야 평안히 가라, 왜 죽기살이 덥게 하라, 왜 배고프니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뇨?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동전이 앞면만 있다고 해서 동전이 동전의 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이 동전의 가치를 하려면 앞과 뒷면이 다 있어야 합니다. 앞, 뒷면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동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동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앞면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뒷면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해. 짝꿍이란 짝꿍. 믿음의 짝꿍이 뭐냐?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이 믿음이라는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돼.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단독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둘러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혹시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아닐까? 정말 행동하는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게 맞습니다. 이때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즉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